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훌륭한 운동선수들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통점 하나를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자신만의 어떤 일정한 루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경기가 있기 며칠 전에는 무엇을 하고 하루 전에는 어떤 것을 하고 경기가 있는 날 아침에는 무엇을 하고 몇 시간 전에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하는 어떤 자기의 일정한 법칙 이런 규칙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루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런 루틴을 꾸준하게 잘 지켜가는 사람이 잘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컨디션에 어려움이 오고 실력에 어려움이 오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와도 이런 루틴을 잘 지켜가는 사람은 금방 또 회복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영적으로도 루틴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조금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영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한번 받으면 말씀 읽어야지. 그리고는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1년 내에 가면서도 그냥 성경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걸 표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표시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사는 사람. 기도를 해도 늘 꾸준히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일이 있으면 확 했다가 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평안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늘 꾸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예상이 되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셨는데 이 새벽 기도에 가면 누구 얼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죠. 그러면 그건 이 사람이 기도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뿌리를 잘 내린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암비볼리하는 곳 또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에 가면 반드시 회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온 이후에는 성전 중심으로 모일 수가 없어서 그들이 있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회당에서 모여서 그 회당 중심으로 공동체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이 보니까 회당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오늘 표현에는 새 안식일, 이 말은 3주간에 걸쳐서 우리말로 주일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앞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습관을 쫓아 늘 살아가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회당을 찾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뿌리를 내린 사람은 방황하지 않고 방황이 와도 빨리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뿌리 내린 사람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굳게 서 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굳게 서라, 이런 표현이 영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교회사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아주 신앙에 좋았던 분들이 다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습관, 루틴이 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루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습관이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웨슬리 목사님, 아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평생 동안 해오셨던 분이시고, 또 우리 종교개혁가 루터도 그가 스스로 기도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내가 하루 3시간, 아침에 적어도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가 늘 그렇게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가져야 할 영적인 습관, 혹은 내가 그동안에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너지고 잃어버렸던 습관이 있다면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늘 다시 그 회복의 결단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인 좋은 습관 주시고, 그래서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근데 특별히 영적으로 뿌리 내릴 때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뿌리 내렸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릴 때 진정으로 영적으로 뿌리 내리고 굳게 선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늘 자기가 하던 대로 회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를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골망하던 메시아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쭉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뿌리 내려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그분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영적인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그분의 능력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그분과 완전히 연합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뿌리를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설명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 잘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주님 이제 예수님께 사로잡혀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을 향하여 세상이 평가하는 평가를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 또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들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과 실라가 머물렀던 야손의 집으로 막 쳐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바울 내놓아라, 실라 내놓아라, 선교팀 내놓아라고 막 소동을 벌입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야손을,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읍장들, 그 동네 리더겠죠, 지도자들 앞에 끌고 와서 말하는 것이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이 우리 동네까지 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무리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그 전도팀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들을 어렵게 하려고 고발하는 말이지만 참 큰 도전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면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참 잘 믿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그의 삶에, 또 그가 있는 그 주변의 공동체에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사로잡히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함께 술 마시고 세상 즐기고 잘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다가 어느 날 바뀐 겁니다. 나 술 안 마셨어. 뭐 혼자 안 마시는 것까지 괜찮은데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죽을 날이 우리에게 다가와. 천국이 있어. 같이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게 공동체를 더 어렵게 만드는, 소동케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게 되면, 뿌리 내리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게 되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됨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소동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정신없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여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미사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예수님께 뿌리 내리면 이 지역에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느 지역에 세워져서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드리고 행복해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모여 교회를 이룬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죄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묶임이 풀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도들과 도구가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똑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 이 표현은 친절하다, 또 마음이 넓다 이런 뜻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기를 하나는 성품적으로 너그럽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한 마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해가면서 제 자신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소망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결국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 안에 늘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주를 향한 간절함, 또 영혼을 향한 간절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간절함이 내 가운데 있어야 끊이지 않고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내 간절함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한 가지 끝나면 너무 지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의 간절함, 주님의 마음을 내 가운데 주십시오. 그게 힘있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되면요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내 고백이 됩니다. 그전에는 그저 찬양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들려지는 노랫가락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간절하면 그 고백 하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런 고백 하나하나가 내 고백이 되어지게 됩니다. 또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내 심령에 주시는 말씀이고 내게 새겨질 말씀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내가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서느냐, 역사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간절함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실험해보고 도전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 표현하기를 이건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인 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지고 할 때 그런가 보다, 그런데 나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실제이고 진리인가 실험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가지고 쓰셨던 성경에 보면 그 성경 곳곳에 T, P 이렇게 많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보면 무디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실험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try 해보았다. 그리고 prove 증명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짜인가?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된다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기도하면 응답되는가? 그래서 기도해보고 응답되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인 것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 T, P 수없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도
그 글자들이 다 적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냥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거 진짜인가, 진리인가, 그것을 실험해보고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천덕 신부님, 우리 성결교 목사님이시죠. 이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에 와서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원이라고 하는 이 태백 골짜기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때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잘 안 믿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일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공동체 가서 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해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실험을 해보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일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이 땅에 한국의 영성을 움직이는 힘이 그곳에서 나왔다, 이런 표현까지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실제인 것인지 염려하지 마라, 다 주께 맡겨라,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다 돌보심이라, 정말 그런가 한번 맡겨보고 실제인가 경험해 보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새벽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뿌리 내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고 방황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께 붙들려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오직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께 사로잡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죄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죄인들의 마음이 흔들어지고 사랑과 용서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주시고 말씀을 믿음이 실제인가 도전하고 실험해보는 놀라운 은혜의 삶, 그래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